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25절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길로 나갔다가 도리어 7길로 쫓겨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을 포함한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 중심으로 나만의 생각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나 홀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26절과 같이 시체가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장례조차 치러줄 사람이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증명이 되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7절에서는 애굽에서 이 각종 질병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들로 이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므로 아무도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인생들은 이와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미치는 것, 그리고 눈 머는 것, 정신병으로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구약적인 사관에만 우리가 묶여있게 되면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임한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나 자신을 봤을 때, 야, 나는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받는가 보다, 저 사람은 불순종해서 저런 병이 있는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끔찍한 오해입니다. 모든 질병들이 다 반드시 이 자신의 죄만으로 그렇게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실로암 맹인이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 스스로 나는 볼 수 있는 자야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군중들은 결국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자칭 본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네가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자칭 본다라고 하지만 정작 못 본 신세가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을 쫓아 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30절과 같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깨어지게 되고, 집과 포도원, 그리고 31절과 같이 기르던 모든 이 가축들마저도 다 빼앗겨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이와 같이 심판과 저주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끝은 항상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살 길은 딱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분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악한 길로, 또 게을러지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있는, 내일 있게 되는 공적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자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오늘 혹은 한 끼라도 또는 하루라도 이렇게 금식하며 나가셨는지,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다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강과 생업의 복과 학업의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순종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순종은 내가 잃었던 것까지도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오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열정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정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주와 그리고 심판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때까지 자손 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특별히 공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안전과 평강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예배의 제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